이 시간 찬송가 4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위기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을 더 연장받는 그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시편 116편은 히스기야 왕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는 얘기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죽을 것이고 이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온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히스기야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에 굉장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자, 히스기야처럼 모든 성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생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점점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혹은 더디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자, 한 과부가 정말 악한 재판장한테 매일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은 거기에 관심이 없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하도 부탁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받을 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덧붙였는가? 자,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이 쇠퇴합니다. 미끄러집니다.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점점 끈기를 잃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 시대, 핍박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겠느냐. 자,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은 아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야라. 그러니까 찾겠느냐?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어리석은 이 5처녀는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밤중에 오시니까 이 기름과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렬하게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고,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바로 시들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세대가 가는 유행 풍조를 따라서 본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신뢰가 떨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그리고 처음엔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를 하지 않게 돼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처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 잃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혹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5년의 생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응답이 더디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생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